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용을 살짝입니다. 살짝 요약을 하면 다 아시겠지만 아담은 원상태로 창조를 받았다 했어요. 원상의 상태예요. 사실은 원상의 상태를 줄여서 원상태로 하는데 우리는 원상태로 하기로 했죠. 원상태로 창조되었는데 이 원상태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를 원상태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선택이 주어진 상태를 말한다 그랬어요. 이때는 어떠한 절대적 확실성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건 없었어요. 절대적 확실성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담이 스스로, 그때는 아담이죠 이제. 아담이 스스로 자원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스스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선택이 주어져야만 했던 것이죠. 아담이 완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주신 거예요. 선택할 수 있게끔 하신 거지. 아담이 만약에 불완전한 상태였으면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하지 않으셨겠죠. 그렇죠? 분명히 이상한 걸 선택할 거니까.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인격적이다라고 얘기한다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금령을 주셨어요. 그렇죠? 제한을 주셨어요. 이 제한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간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평소에 아담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금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하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일들을 아담에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계속해서 사는 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셨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잘 돼서 어떻게 됐어요? 더 높은 상태로 가서 나오는 거였죠. 나와서 이 세상이 충만해지는 거였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의도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담은 불순종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불순종을 선택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는 저주를 받게 되고 지금 우리 이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했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이 그런데 이제 헷갈리는 거죠. 먹는 그 날, 그 순간에 바로 죽는 건가? 아닌가? 또는 바로 죽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영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영과 육이 다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이거 제가 이때까지 기독교 신학하면서 이상하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너무 많이 봤어요. 영적으로만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영과 육이 다 죽어요. 죽는데 이제 시간차가 있는 거죠. 하여튼 죽는 겁니다. 그 순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죽는 때 육체는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 이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제 다윗이 있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있는데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왕자가 있었는데 이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왕자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찬탈하는 건 동서양을 초월하죠.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흔한 일입니다. 흔한 일. 근데 이제 그 원인이 뭐냐면 앞에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원인이 뭐냐면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한 섭섭병이 있었어요. 섭섭병 무서운 겁니다. 아버지도 죽일 수 있어요.
섭섭병이었어요. 진짜 섭섭병입니다. 그게 원인이에요. 다윗은 반응을 일으킨 그 압살롬과 근데 싸우는 것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몽진이라 그러죠. 왕이 어떻게 해요? 그 왕이 급박한 상황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이제 피난 가는 것을 몽진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경우 좀 있었죠. 임진왜란 때도 그죠? 왕이 그 한양을 버리고 저 도망가 버리잖아요. 위쪽으로. 물론 그게 뭐 작전상 후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던 중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이 딱 이제 도망가는 거 그 사람도 들었겠죠. 들은 게 있으니까 다윗이 이제 도망가는 걸 봤어요. 잘 됐다 싶어가지고 다윗에게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윗이 이제 끝난 줄 알았겠죠.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사울 왕의 친족이었어요. 사울 왕과 이제 친인척 관계였어요. 사울 왕이 1대 왕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1대 왕인데 이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사울 왕 집안 사람들하고 다윗의 집안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바로 정권을 잡은 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처음에 헤브론에 가서 유다 지파의 왕은 돼요. 근데 거기서 6년인가 7년인가 있다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재통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사에 전쟁이 있었고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이겨서 통일을 하게 돼요. 통일을 하게 되는데 그 시므이 눈에는 그 다윗이 전통성이 없어 보였겠죠. 아니 우리 왕조는 사울 왕조인데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우리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을 해야 되는데 저 이상한 놈이 와서 유다 지파의 애가 와가지고 왕권을 잡고 있으니 이게 뭐 전통성도 없어 보이고 이뻐 보이지도 않았겠죠. 아무튼 왕인 다윗에게 저주를 계속 막 퍼부어요. 그걸 계속 바라보던 요압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 지금은 국방부 장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압이 열이 받아가지고 다윗한테 가서 저자를 죽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그냥 냅두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아니면 저 놈이 나한테 욕을 저렇게 저주를 할 수 있겠냐? 그냥 내비둬라. 이렇게 이제 넘어갑니다. 욕을 막 들으면서 지나가요. 근데 사실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윗이 뒤끝이 장렬하는 사람이거든요. 다윗은 자신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즉위할 때 이 사건이 회상해요. 회상하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너 시므이를 절대 잊지 마. 남겨요. 그리고 죽어요.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조금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해 준 것으로 생각해서 다윗 정말 대단해.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은 저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의 진짜 속마음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용서를 했다면 솔로몬에게 굳이 시므이를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 안 했겠죠. 저는 시므이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해석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물론 이건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돼가지고 다윗 아버지의 유언도 있고 했으니까 시므이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모르긴 해도 솔로몬도 그 당시 그 다윗이 몽진하던 행렬에 함께 있었겠죠. 그 사람도 솔로몬도 왕자였으니까 그러면서 그 모욕적인 광경을 다 봤을 겁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솔로몬은 똑똑했으니까 알고 있었을 겁니다. 시므이를 불러요. 솔로몬이 불러가지고 이제 시므이는 이제 솔로몬이 부른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아버지 다윗은 자기를 용서해 줬는데 그 아들은 또 상황이 달라지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불안한 마음에 궁궐로 갔을 겁니다. 갔는데 솔로몬이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시므이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자, 이 말을 듣는 시므이의 그 긴장했던 몸이 녹았겠죠. 살았다. 됐어. 살았어. 그리고 솔로몬이 다음에 또 얘기하죠.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신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하거든요. 지금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한 말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말이 뭐뭐 하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것과 너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것과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사실 이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겁니다. 분명 시므이는 처음에는 솔로몬의 말을 잘 기억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머물면서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시간이 지나면 긴장감이 없어지고 당연히 그때 솔로몬에게 들었을 당시의 긴장감은 사라졌겠죠. 시므이도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사라지면서 어떻게 해요? 보통의 일상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 와중에 시므이의 노예가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해요.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화가 났어요. 시므이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종을 시키면 되는데 자기가 직접 그 노예를 종을 잡아오겠다 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 버려요.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잡아서 돌아와요. 망각의 강을 건넌 거죠. 시므이는.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솔로몬의 이 일이 솔로몬의 귀에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솔로몬이 다시 시므이를 불러가지고 너 왜 기드론 시내 내가 건너지 말라 했는데 왜 건너갔냐 하고 죽여버려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고 시므이를 처음 불렀을 때 그에게 한 말,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는 말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솔로몬이 말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그날 죽는다라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죠? 시므이는 한참 뒤에 죽었으니까 그날 죽는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같은 말이라고 한다면, 같은 뜻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뭐뭐 하면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표현이죠. 뭐뭐 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나라는 너 뭐뭐 하면 반드시 죽는다? 요거거든요. 근데 이게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히브리적 표현을 방식으로 사용하다가 성경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뭐뭐 하면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적 표현으로 뭐뭐 하면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표현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너 뭐뭐 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거예요. 즉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히브리어의 관용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그날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였나요? 안 죽었나요? 라는 질문을 하죠. 아담과 하와가 그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으면 그날 하나님 죽는다고 했으면 그날 죽었어야죠. 그 순간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었나요?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쉬운 책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렇죠? 성경은 정말 쉬운 책 아닙니다. 그냥 성경을 단순히 글만 읽고 외우고 뭐 필사한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단들이 더 열심히 하죠. 그죠? 성경 많이 아는 거는 이단들이 더 많이 알아요. 이런 것으로 본인이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 굉장한 큰 착각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알고 이해하려면 성경을 기록한 당시의 이스라엘 문화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우리나라 문화로 이해를 하려고 해요. 우리나라 문화에서 자란 그걸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해석이 돼요. 성경은 이스라엘 문화예요. 이스라엘 문화와 그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 전체, 이 전체 66권의 해석, 말하고자 하는 66권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 해석이 필요하고 알아야 되고 성경 각 권 있죠. 성경은 66권으로 만들어진 한 권의 책이죠. 그렇죠? 66권의 각 권들, 그 각 권들이 말하려고 하는 주제가 또 있어요.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문맥적 해석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단어에 대해서 이게 많이 함정에 빠지는데 단어는 그 단어가 가지는 여러 가지 뜻들이 있거든요. 1번 뜻이 있고 2번 뜻이 있고 3번 뜻이 있어요.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이게 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문맥마다 의미가 달라져요. 모든 문학은 다 그렇습니다. 같은 뜻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단어를 이거를 모르면 성경을 완전 이상하게 해석해 버려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그런 것들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성경이 또한 문학적 측면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문학적 표현이 또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구분하고 문맥에 맞게 해석하는 작업을 해야지 성경에서 그 구절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해한 구절이 존재하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식 없이 그냥 교회에서나 개인적으로 큐티 많이 하죠. 그렇죠? 큐티
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성경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거 내가 복음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내가 복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복음. 내 마음대로 해석해요. 큐티는 하지 마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굳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으로 선언하신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두 당사자예요. 하나님과 인류 전체의 대표인 아담.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을 조건으로 해서 아담의 철저한 순종 또는 불순종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페널티가 주어져요. 순종했을 때는 더 높은 상태로 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더 높은 상태로 가는 것이고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처음에 그렇게 가는 거였거든요. 처음부터. 의도하신 바는 아담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근데 불순종했을 때는 페널티가 주어지죠. 벌이 주어져요. 뭐가 주어지냐면 죽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불순종했을 때 죽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 죽음은 영적 죽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생물학적 육체의 죽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때까지 지금까지 설명한 것으로 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도 죽고 육도 죽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즉 영적으로는 언제 죽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순간 영적으로 죽어요. 여기서 영적으로 죽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먹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으로 육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죽죠. 죽게 되었죠.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자는 다르지만 불신자의 입장에서는 결국 뭐냐면요.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불신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무언가를 열심히 이루어놔도 결국 죽어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뭔가를 같이 있는 일을 해도 결국 그 사람은 죽어요. 죽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각하죠? 근데 우리 신자들은 다르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서 죽음에 이르기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부활하죠. 부활해요. 죽었을 때는 우리의 영은 하늘에 있죠. 다른 겁니다. 이렇게 죄의 삭으로 죽음의 저주가 내려졌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고. 그럼 그렇게 해서 끝났냐 하면 그건 아니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베풀어 주셔가지고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행위 언약은 지금 깨졌어요. 깨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인류가 어떻게 될지 다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다시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 나중에 그 뒤에 다 설명할 거니까 우리가 이 언약의 상황을 알기 위해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 하나님과 아담과 언약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대표의 원리예요. 자, 예로 두 그룹이 있어요. 이게 오른쪽 그룹과 왼쪽 그룹이 있는데, 자, 여기서 대표를 한 사람씩 뽑아요. 뽑아가지고, 이게 얘기를 먼저 하는 거죠. 야, 우리가 가위가위보를 해가지고, 대표를 뽑아서 가위가위보를 해서, 진 쪽이 이긴 쪽에 아이스크림을 사주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해가지고, 그러면 대표들을 뽑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대표들을 뽑아요. 뽑아가지고, 그러면 두 사람이 나와서 가위가위보를 하죠. 그럼 한쪽은 분명히 질 거예요. 그렇죠? 한쪽은 이길 것이고. 그러면 진 쪽이 대표가 나와서 가위가위보를 해서 진 쪽이 이긴 쪽에 아이스크림을 사줘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대표를 뽑았으니까. 그런데 진 쪽에서 아니 내가 가위가위보를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저 사람들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줘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없죠?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약속이 대표를 뽑아서 가위가위보를 해서 진 쪽이 이긴 쪽이 아이스크림 사주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게 대표의 원리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근처에도 간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앞에서 설명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협박하죠. 우리는 하나님 협박하면서 마치 나는 억울한다는 듯이 그죠?
하나님께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한테 그거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그리고 언약에 있어서 첫 시작은 무조건 일방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 아담에게 어떤 무엇은 동의를 구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담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언약 난 너하고 이제 뭔가를 조건을 맺을 거야. 조약을 맺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조건을 내시고 페널티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의 첫 언약은 서로 협약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일방적인 거예요. 무조건 일방적인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걸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표의 원리니까. 그 당시 상황을 상상해 보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창조주는 이런 거 다 생각하고 피조물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은 자신의 창조주와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할 만한 존재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뭔가를 하나 인형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인형을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인형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인형이 막 지 마음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인형이 넌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내가 널 만든 목적이야. 그냥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을 거니까. 그 규칙은 내가 정하죠. 내가 만드는 내가 정하는 거죠. 이미 존재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협약 같은 거 없어요. 유한과 무한이 어떻게 협상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이걸 억울하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제가 아담을 대표로 세운 적이 없는데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앞에서 얘기한 것과 동일한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세요. 그 창조주께서 자신의 뜻대로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절대 주권인데 그 주권으로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계획하고 처음부터 만드신 거예요. 자,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야, 이제부터 너희는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되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 충만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 번성과 충만함은 이 두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나오는 후손들에 의한 것이죠. 다른 존재들이 다시 사람을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후손들이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는 대표성을 띠는 거죠.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언약 관계에 있어서 시작은 언제나 일방적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여러분도 하나님 처음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절대 노력한다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해도 그 사람이 참 예수 믿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전도를 말씀을 전할 뿐이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에게 계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계시가 없이 마치 나하고 하나님하고 협상해가지고 내가 마치 이렇게 믿는 것처럼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일방적이에요. 계시는 무조건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나 언약 관계가 수립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그러면 그 순간 쌍방적으로 돼요. 그 쌍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쌍방이에요. 쌍무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저 이런 거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제가 이런 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쌍무적이 되는 거죠. 모든 언약의 시작은 전부 일방적이에요. 시작은 무조건 일방적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 과정에 있어서는 쌍무적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의 원상태의 생명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가변적 상태라고 했어요. 절대적인 어떤 확실성이 없는 상태. 하지만 순종해서 얻게 되는 생명은 변하지 않은 불변적 생명이에요. 더 높은 상태로 확정된 것이니까. 그죠? 다시는 타락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죠. 그것을 상징하는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고 그것이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설명을 드렸어요. 생명나무는 그런 의미에서 성례전적 나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의 의미는 이런 생명을 누리고 향유하고 있다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생명을 변하지 않는 불변의 생명을 내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증거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언약 속에 있고 그 생명, 이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을 향유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영생하고 있다는 것을 향유하면서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성찬이에요. 오늘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밖으로 표시하면서 나타내는 것이 성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찬을 해야 돼요. 교회가 만들어지는 조건 중에 한 개예요. 그래서 성찬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담은 원래 유한한 생명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원래 죽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아담은 원래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담은 원래 유한한 존재인데 생명나무를 계속 먹으면 말면서 그 생명이 연장되어졌다라고 설명하시는 분인데 저 어렸을 때 진짜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아담은 원래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었고 그런데 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온 거예요. 죄의 삭스로 주어진 것이 죽음이에요.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거.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는 불로 장생하는 약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이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영원한 생명, 불변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면 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호기심이 또 발동하는데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을까라는 거예요. 모른다가 정답인데 안 먹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나무에 먹을 수 있는 자격은 더 높은 상태에 올라갔을 때이거든요. 더 높은 상태에 올라갔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먹었을 가능성이 크죠. 더 높은 상태를 못 갔잖아요. 그렇죠? 타락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내신 이유가 그거죠. 아담은 더 이상 이것을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쫓아낸 거죠. 그리고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우리의 구원의 탁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성찬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신자들은 성찬을 해요. 그러면 아담이 먹지 못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는 지금 먹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아담이 죄짓기 전보다 우리의 상태는 지금 더 높은 상태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구원이 그냥 죽어서 뭐 천당 간다 하늘 간다 그런 개념의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은 여러분들 실질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3장은 이제 사람이 타락하고 난 뒤의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 중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보라 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뒤의 일이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처럼 우리 이거 그냥 보면은 거봐 이걸 먹고 난 뒤에 이제 선악을 알게 되었고 이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진짜 있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성경은 어렵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게 있어서 잘 알고 해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이것은 하나님의 반어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반어법으로 사용하신 건데 만약 이 내용이 진짜로 간다면 사탄이 한 말은 거짓이 아니라 진짜가 되어버려요. 옳은 것이 되어버려요.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사탄이 얘기했거든요. 뱀이 얘기했는데 이건 지금 뱀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 중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냐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냐면 사탄의 말을 믿고 온 거예요. 사탄이
야, 너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 말을 지금 비꼬아서 하는 거예요. 비꼬아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딱 이런 뉘앙스입니다. 제가 연기를 잘 못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야, 너희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가지고 나무의 열매를 먹어가지고 사탄이 말한 것처럼 되어버렸네. 아이고 어쩌냐. 그런데 너희들 꼬라지를 봐. 이런 뉘앙스예요. 전달이 제대로 되나요? 어떤 건지 알겠죠?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거. 그래 너네 그거 먹어서 그래 나처럼 됐네. 아이고 근데 너네 꼴이 그게 맞는 것 같냐? 이런 거.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실질적인 이 문제를 생각하게 만드시는 거죠. 또 창세기 3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이것만 보면 아담은 마치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생명을 연장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 말씀을 아담이 타락한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타락한 상태에서 영원히 살까 봐 하나님께서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못 먹게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오해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만약 이 말이 맞다고 한다면 이건 그 나무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거죠. 생명나무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걸 먹으면 생명이 연장되는 것처럼. 근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생명나무를 먹어도 생명이 연장되지 않아요. 그 나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마법의 나무처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속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어서 사람을 죽게 만든 것이 아니죠. 그렇죠? 사람이 죽은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깼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일하게 생명나무 열매도 그 안에서 어떤 불로장생의 성분이 있어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타락한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자격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너네는 불신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죠. 그렇죠? 불신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능하죠. 동일한 겁니다. 자, 행위 언약에 실패한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걸 회복시켜 주세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르게 되면 회복시켜 주시는데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죠. 더 높은 상태로 완전 영화로운 상태가 되었으니까. 자,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이에요. 다음에 우리가 먹는 겁니다. 정리하면 맨 처음에 아담이 창조함을 받은 상태를 우리는 원상태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원상태라고 했고 이 원상태는 아담이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했어요. 즉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자, 이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예요. 가변적인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지금 우리는 지금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닌데, 신자들은 아닌데, 불신자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 어떤 일을 해도 그들은 죄를 짓는 것밖에 못해요. 절대선이죠.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절대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그 절대선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은 그냥 죄가 될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데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은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관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는 거 좋은 거예요. 그렇죠?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행하게 되는 거는 죄라는 거예요. 죄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끊어진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저 죄의 연장선일 뿐이에요. 그것을 성경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을 절대 받을 수 없어요. 내가 뭔가 치성을 들여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인본주의적인 감성을 가진 세상은 이것을 이해를 못하죠.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고 도무지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고 하냐면 너네 참 배타적이야. 너네는 어떻게 너네만 구원이 너네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지금 분명히 말해왔거든요. 기독교만이 진리다라고 얘기했고 오늘날도 여전히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만이 진리야.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으면 그것은 전부 죄일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얘기해 왔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죠. 타락한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밖에 못 짓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적 부패라고 상태라고 얘기한다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상태가 그러면 뭐예요? 결국 무언가를 열심히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라고 하면 그 모든 노력들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죠. 그러면 희망이라는 것이 없게 돼요. 희망이라는 것이 없는데 그러면 결국 절망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 결국 절망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해도 결국은 죽으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것이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정말 탁월한 거예요. 뛰어난 겁니다. 훌륭한 거예요. 이 구원에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엄청난 것을 받은 것이거든요. 자, 아담이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 상태를 원상태라 한다 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태로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 자유의지가 그때는 있었어요. 아담에게는 자유의지가 진정한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선도 행할 수 있고 죄도 지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타락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죄만 짓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전적 부패한 존재로서의 엄밀히 말하면 자유의지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을 행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어떤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진정한 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성경은. 그러면 이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없는 그 타락한 인간은 결국은 자유의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네들은 뭘 해도 죄만 짓는 거니까. 너네들이 아무리 좋다고 하는 것도 다 죄니까. 이것을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노예의지라고 했습니다. 노예의지. 너네들은 결국 노예야. 죄의 노예.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면 다시 진정한 자유의지가 생겨요. 우린 더 높은 상태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어요. 선을 왜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관계가 다시 아담이 죄를 타락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간 거니까요. 그 관계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선을 행하는 거죠. 그죠?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에 가서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자, 이렇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이 상태는 처음 아담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의 상태와는 비슷해 보이지만 차원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렇죠? 달라요. 우리는 더 훨씬 탁월한 구원을 받은 거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에서 말하는 자유의지 상태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도 그렇죠.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우리가 타락할 일은 없죠.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죠. 하지만 아담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내쳐졌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뭘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아니 나는 지금 순종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데 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설명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궁극적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더 높은 상태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아담과 다른 상태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할 때가 더 많죠. 그죠? 순종할 때보다 실패할 때 더 많잖아요. 불순종할 때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죄성이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그죠?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럴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원만을 위해서 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믿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실패하잖아요. 그죠? 그 실패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이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한 싸움을 한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긴 싸움을 계속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앞으로 실패할 그 모든 것들 또한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만 하라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데 실패하는 건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중보자라는 것이 그냥 뭐 우리를 위해서 죽어가지고 우리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그게 아니. 그 중보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놈 봐, 저거 봐라 이렇게 때 예수님이 옆에서 뭐라 하시냐면,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우리 편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변호해 주신다고요. 그게 중보자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인간이 되어봐서 아는데요. 아버지, 제가 인간이 되어봐서 아는데 힘들어요.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편 들어주는 거예요. 예수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 정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의 결국은 구원이니까요. 승리니까. 그죠? 우린 타락하지 않으니까요. 그 승리는 우리 자신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를 근거로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걸 근거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에서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책임은 그럼 뭐겠습니까? 안 되더라도 계속 노력해라는 거죠. 그 노력 가운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줄게. 실패하는 거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중보자 되어줄게. 이거잖아요. 이것을 믿고 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속 그겁니다. 야, 너희가 뭔가 할 수 없다는 건 나도 다 알아.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 나를 의지하고 믿고 너네들 할 일 계속해. 이거예요. 그런 자들이 패배의식을 가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근거로 하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의 근거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죠.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근거한 자유의지죠.
그래서 이것의 이상은 우리가 온전히 하늘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즉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도달했을 때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요. 이런 상태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지 않은 상태죠. 죽지 않는 상태. 자,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이것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지금도 소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현 상태는 영화로운 상태는 아니죠. 우리의 영화는 우리가 죽어서도 아니에요. 우리의 영화는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르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부활했을 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원래 그런 상태지만 그러나 아직 아니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게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직 아니라고 해서 미완성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미완성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제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다시 재림하시는 것을 완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극치에 이른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완성 상태거든요. 완성 상태인데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그 나라가 이제 극치에 이르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미완성으로 받아들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실패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수준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준의 구원이 뭐예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죠. 그러나 사실은 한 가지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작은 것부터 우리 자신과 싸워가면서 세상에 하나님을 반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고민하십시오. 내가 무슨 선교를 가야 되는데 선교를 못 가가지고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시지 말고요. 제발 일을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일을 가지고 고민하시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의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도 울고 가슴을 찢고 하시라는 거예요. 제발.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그랬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존재 자체에만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거지 다른 일들 그거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나 잘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판단할 필요도 없고 나나 잘하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